예,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창세기 공부는 아마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고사님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요. 위에가 기와거든요. 기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가 이게 지붕 위에고, 그러니까 이거를 용마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용마루라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크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체를 잡아주는 것들이 이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쭉 있죠. 밖에서 보니까 이쪽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라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죠. 밖에서 보면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저걸 이제 밖에서 고치면 어느 정도로 고쳐지겠죠. 어느 정도로 고쳐지는데 온전하게 고쳐지질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천정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는 건데 전기 사장님이 안에서 지금 이제 전기 배선들을 다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 라인에 요거를 지탱해주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탱해줘야 되겠잖아요. 앞에다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뚝 잘라졌어요. 잘라져가지고 요것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 좋은 거 이게 계속 주저앉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안에 올라와 봐라. 올라와서 저거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 올라가서 작업하기 쉽지 않으냐면 여러분 천정이잖아요. 천정은 잘못하면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 천정이어서 그 천정에 잘 받고 올라가서 이제 전기 사장님이 어디를 밟아라 해서 이제 가서 그걸 올라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집사님한테 이 부분을 보강을 해줘라. 그리고 다시 받쳐줘라.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무리 위에서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요. 천정 안으로 들어가서 저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저 보강을 하고 중간에 나무도 이제 하중이 있잖아요. 이게 기와니까 하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정도 된 부분에 여기를 받쳐주는 지지대가 있겠죠. 이 지지대가 이렇게 휘었어요. 무거우니까 휘어서 요게 받쳐주는 힘이 약하니 이렇게 하면 좀 되겠죠. 천천히 가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두 군데를 했어요. 두 군데를 했으니까 두 군데를 보강을 해주니까 이제 외벽 밖에서 볼 때는 좀 휘어져 있어도 이제 하자는 없겠죠.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를 공부는 이런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를 어떻게 세워줄 것이냐. 이 뼈대가 잘못 세워지면 아무리 위에다가 예쁘게 해도 언제 잘못하면 이게 지탱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과거 몇십 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공법과는 다르게 건물을 해놨겠잖아요. 지금들은 아주 공법이 좋아서 탄탄하게 잘하거든요. 튼튼하게. 근데 과거 공법은 나무도 흔하지 않을 때고 기계도 그럴 때니까 저런 데를 공사해 놓은 것들이 그냥 설렁설렁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지탱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받쳐주는 지지대를 튼튼하게 해놨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무거운 게 올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된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힘에 이렇게 하중이 생기니까 누가 자르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틀어져서 깨져버렸든지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깨져가지고 이게 용마루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밖에서 하면 못 잡고 지금 공사할 때 저걸 잡지 않으면 못 잡아요. 나중에 잡으려면 저거는 몇십 배 힘이 들어요. 몇십 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걸 어제 잡았어요. 어제 들어가서 저걸 잡고 이제 전기도 마무리 짓고 어제 일을 끝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창세기 공부와 똑같아요. 창세기는 뼈대를 어떻게 잘 세워줄 거냐 문제거든요.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그 위에다 다른 걸 얹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아무리 다른 걸 올려놔도 튼튼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만약 이걸 발견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제 지붕을 좀 할 건데, 공사를 할 건데, 공사를 해서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면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어제 이제 저 보강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가 이런 공부예요. 창세기 공부는 이런 뼈대를 잘 세워주냐, 못 세워주냐. 그동안에 창세기 공부가 잘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틀어진 거예요.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해 놨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핵심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원으로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원이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틀 안에 이게 선악나무, 선악지식나무와 생명과가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선악지식과 선악지식 그리고 이게 생명과가 있어요. 뒤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와 같아서 이게 전체 우주로 갈 수도 있겠고, 이게 성전이 할 수 있겠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전 전체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에, 이 가운데 선악과 중심, 이게 우리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죠. 지성소라고요. 지성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이게. 지성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읽어보신 것 같이 바다와 물이 드러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궁창이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전번에 공부했던 대로 이 선악지식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원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원래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선악지식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쪽을 쫓아냈어요. 이쪽을 쫓아내서 이 지성소 안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쫓아냈다고 그래요. 이 쫓아냈다는 말을 전번에 얘기했어요. 이쪽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얘를 쫓아냈어요. 이게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이에요.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창세기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뭐에 있어요? 궁창이에요. 궁창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윗하늘. 윗하늘이고 아래 하늘이에요. 여기 바다예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갈라지겠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똑같은 성전 뜰이지만 이쪽 부분 바다고 여기가 완전히 완전 지옥이죠. 여기가. 이런 개념으로 됐어요. 아마 뒤에 프린트 나와 있는 거 비쌀 거예요,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원래도 회복해 놓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내가 회복해 놓을 거야.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치우려고 그래요, 이거를. 요거를 치워보려고 해요. 요렇게.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요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들이 있었던 사람들 이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애굽에 나와서 지성소로 가는 문제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여기서
위에 터널을 저기 네모로 그리면 똑같아요.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요 그림을 그냥 성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그려본다면 이거 똑같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저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 자체가 지성소죠. 하늘 성전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성전뜰이에요. 이렇게 쫓아내버리잖아요. 여기가. 우리 그 성막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있는 장소죠. 그렇죠? 여기 가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되고 물을 통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 문제. 그러니까 물이 모인 곳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물이 모인다 했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모든 것들이 이 물두멍으로 모이는 거예요. 세례도. 오늘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물두멍으로 모인다는 얘기가 묻지 들어가고 바다에 물이 모여진다. 물이 모인다는 말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문제를 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물이 강으로 흘러 내려갔잖아요. 모든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물이 결과적으로 물두멍으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물두멍.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리 결국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 홍해에 갈라는 문제, 홍해를 건너는 문제 세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걸 세례로 표현을 해놨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에덴 동산의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4개가 발원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물이 다시 성막으로 모여서 물두멍으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 그게 지금 성경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윗물, 아랫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 안 하면 창세기가 이상하게 돼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대로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오늘 지금 본문이 몇째 날입니까, 여러분? 셋째 날이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 얘기죠. 셋째 날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 얘기하여? 셋째 날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여러분, 채소류라든 과일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자연계에 보고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꽃들과 모든 게 다 존재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현재 공부하는 식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셋째 날의 내용이 여러분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전번에 설명했던 대로 여러분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이 되어야 식물이 되죠. 맞죠? 광합성 햇빛이 태양이라고 하는 햇빛이 존재해야 꽃도 피는 이거 만약에 꽃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도 죽는 거예요. 모든 광합성 작용을 해야 식물과 과일과 모든 채소들이 되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줘야. 근데 창세기 셋째 날에 보니까 모든 광합성 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있는 전제로 보는 거죠. 첫째 날을 태양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게 문제가.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셋째 날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태양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과일을 맺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자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넷째 날 해달 별이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광합성 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러면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는 설명했어요. 기근이 심했단 말이죠. 광야이기 때문에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면 그냥 풍족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게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 장땡이다. 다 끝나버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겪는 것도 다 겪고 세상 사람 어려운 것들을 똑같이 당해요. 교회 다닌 것만 다를 뿐이지. 어느 순간까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태평성대로 읽어버려야 돼요. 이상적인 나라가 돼버려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만들어 팔아먹는 일들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지금 잘못됐든지 잘못 배웠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본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조건 광야에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끝나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놀고 그냥 종을 부려먹고 그냥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해서 갈렙이 들어가가지고 7 족속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했잖아요. 7 부족들을 짐승과 어린아이와 노인과 젊은이를 할 것 없이 진멸의 대상을 무조건 목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 피비린내 나는 것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얼마나 어떤 힘든 상황이냐고요. 사람 죽이고 묻고 사람 죽이고 묻고 일이 보통 일이냔 말이죠. 그리고 막 진격을 하잖아요. 진격을 가는 곳마다 짐승이 오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도. 없이 들어가서 그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7 족속들 다 죽여버리고 짐승도 다 죽여버리고 그냥 곡식이 쫙 나고 과일도 쫙 나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도록 모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제가 전번 설명드렸던 대로 전쟁이라는 전쟁.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얘기를 들어보면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로도 출발하는데 이 잔이라는 말이 칼이라는 말이 칼. 검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말씀의 검이라는 말이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을 쳐내는 작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의식 구조와 내 방식도 살았던 것들을 철저히 쳐내는 작업, 철저히 나를 죽이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문화 습관과 모든 종교관들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 부모를 닮았잖아요. 자녀는 누구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저놈이 왜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저놈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걔들이 그냥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기성세대, 부모의 세대가 살아왔던 그것들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말로, 생각으로, 또 뭐 대화로, 무언의 소리로 다 들려주니까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놈은 왜 그럴까? 근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단 말이죠. 애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애굽에서는 잘만 먹고 살았는데 왜 광야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하나님 말씀 먹여서 그들 개간하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오직 먹는 거. 그 가나안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먹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풍족해졌다. 이렇게만 해석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자체가 카나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나를 굴복시키는 장소. 전쟁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엎드리게 만드는 장소가 카나안이라고요.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창세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셋째 날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광합성 자격이 없는데 이런
식물들, 과일들이 맺혀지냐고. 씨 맺은 채소와 열매들이 맺혀지냐 이 말이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문자주의를 생각하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해석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와 신약에 관계없이, 구약과 신약과 관계없이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이 산으로 가버려요. 덜로 가버려요. 사람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다 만든 거에 돼버리면 결론이 안 나와요. 이건 끊임없는 논쟁과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향한다. 나를 향하는 것이다. 나를 증언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창세기 셋째 날의 내용들을 좀 정리가 되시죠? 계속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쫙 풀어가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문자주의적인 관점에서 첫째 날 뭐 만들어, 둘째 날 뭐 만들어, 셋째 날 뭐 만들었다, 넷째 날 뭐 만들었다, 다섯째 날 뭐 만들었어, 여섯째 날 뭐 만들었어, 일곱째 날 안식했어.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모두가 구속사에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거 진리를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모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만일에 창세기를 본다면 자연계를 의인화시켜서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리고 뭐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인이 만일에 이걸 해석하게 되면 모든 게 의인화될 거 아니에요. 시인들을 의인화시키잖아요. 바람도 의인화시켜서 글을 쓰는 거고 하다보면 짐승 하나도 무슨 사람의 소리 하나도 의인화시켜서 그걸 다 그림을 글을 써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시인이잖아요. 시인.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시인들이라고요. 그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도 시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들이고 그래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셋째 날 등장하는 것의 핵심이 지금 보니까 뭇이라는 것이에요. 뭇이 드러나죠, 여러분. 바다와 뭇. 바다는 이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하고 물이고 그 다음에 뭇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죠. 육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요. 육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육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얍사바라는 단어예요. 얍사바. 뭐 좀 이상하게 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 개그맨 누구에게 누구를 얍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얍사바. 이게 단어가 얍사바예요. 얍사바인데 묻이 드러나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작업들이 있죠. 이제 바다가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딱 나눠진다고. 지금 아까 그림 그렸던 저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궁창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가 지금 궁창이 되는 거예요. 궁창. 이게 지금 궁창이죠. 성소니까. 이게 궁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먹고 위로 올라가서 휘장을 찍고 이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갈 때 이게 결정된 문제잖아요. 여기서만 말씀 못 먹으면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종교인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렵죠. 종교인들 관점에서는 이 궁창의 문제인데 이 궁창의 윗물과 윗물의 아랫물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로 지금 쭉 좀 나눠져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묻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유치원 정도 수준에 본다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묻지 들어가는 수준들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셋째 날 얘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셋째 날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해요.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창세기 전체 내용은 1, 2, 3이라는 구조고요. 4, 5, 6, 7, 2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안식일이죠. 1과 4와 2와 5와 3과 6과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셋째 날에 지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땅 얘기가 아니에요. 왜? 첫째, 둘째, 셋째 여기는 어디에 관한 얘기예요? 하늘 얘기예요. 요거는요. 요건 땅 얘기예요.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설령 씨 맺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에서 셋째의 문제는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넷째에서 일곱째는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셋째가 이렇게 보면서 하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땅 얘기를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셋째 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땅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한다 하더라도 잘못돼요. 하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개념, 셋째 날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으로 파고 들어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땅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는 거죠.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구속사를 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침투해서 땅으로 들어오는 거 지금 우리 마음 땅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이런 거 한번 보시죠. 9절하고 10절 한번 보시죠. 9절하고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0절을. 자, 시작. 한 곳이라고 돼 있죠? 한 곳으로 모이죠. 아까 물두멍이라고 제가요. 물두멍으로 다 모여드는 게 그게 홍해고 그게 세례예요.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마콤이라는 단어예요. 마콤인데 여러분 전번에 제가 그 맴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맴, 미드바르, 다바르 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미츠라임 설명을 드렸죠. 미츠라임이 어디라고 했죠? 애굽. 그 다음에 광야를 설명 미드바르 그랬죠. 그럼 맴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맴이라는 단어는 장소라 그랬어요. 장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있는 장소. 그게 애굽이고 그 다음에 미드바르라는 말은 어디예요? 말씀 있는 장소가 광야고 그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 곳이라는 단어가 맴이라는 단어예요. 맴이라는 단어니까 지금 이 마콤이라는 단어에 맴이 들어갔으니까
막 매미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게 지금 어떤 뜻이 돼버리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 떠오르죠? 쿰. 그렇죠. 달리다 쿰. 이게 마콤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약성경에 달리다 쿰. 그렇게 돼 있죠. 쿰으로는 되죠. 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마콤이라는 단어가 쿰이니까 이게 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예요. 뭐라고 됐냐면 뜻이 어떻게 됐냐면 일어나다, 성취하다, 세우다, 일어서다. 그러니까 소녀의 일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뜻을 보니까 이 뜻이 사람을 세우고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이에요. 이게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으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말인데 막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장소.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장소라고 하는 것이 뭇이란 말이에요. 뭇이라고 하는 당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장소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뭇이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졌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한 곳으로 물이 모였다. 물이 모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똑바로 세워진 장소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모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모이다. 모이다라는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묵다, 수집하다, 기대하다, 모이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또 뭐 소망한다. 좀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묻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를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 안에의 과거의 모습으로 죄지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실 것이다. 간단하면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얍사바라는 아까 묻히라는 단어인데 이 묻히라는 단어의 어근을 좀 찾아보니까요. 재미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끄럽다, 마르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고 시들다. 아랫물에서 새롭게 드러나니까 견고한 땅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히라고 하는 어근은 그와 같아요. 저희들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상태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얍사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짓기도 하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어근이 바로 묻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가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얍사바라는 단어, 묻히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견고하고 완벽한 땅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완벽한 성도들이 안 됐잖아, 아직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좀 성경에 좀 설명해요.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조금 가르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그림을 그린 대로 원래는 우리가 있는 땅은 지금 여기죠.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건데 요 하늘 개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하늘 개념에 속한 자로 모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필요해요? 뭘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말씀.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 잘 배우면 땅에서 하늘 개념으로 아래 땅에서 윗 땅으로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개념들이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좀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갈 거예요. 갈 건데 이게 지금 하늘 성소, 전체 하늘 성소인데 여기가 지금 지성소의 개념이고 여기가 지금 뭐 성소 개념 그렇게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될 텐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든 게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처럼 그림들을 좀 제가 그려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속했다고 보면 안 돼요. 저 위로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공부해서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적인 것들을 쳐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